안녕하세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각은 느낌의 도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죄다,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러므로 개인의 나는 분리겠죠. 그런 개인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나, 연합되었을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의 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체의 나는 막힘이 없이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고 스며들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 사람의 본질은 영이다. 근데 영이다라고 하면은 왠지 추상적이나 좀 약간 느껴지는 느낌? 기운 덩어리? 에너지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느껴지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느낌 덩어리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야기들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 이제 학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말을 모두 다 알고 일상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생각이 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생각이 객으로 원래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사람의 본질인 느껴지는 느낌, 곧 영으로 살아라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영이 주가 되는 사실을 밝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생각은 느낌의 도구다. 여러분, 도구는 도구 자체로는 힘이 없죠. 근데 도구가 제대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올바른 주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삶을 살리는 쪽으로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구인 생각이 마치 주인인 양 일상을 지배하고 있죠.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자야 하는 잠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느껴지는 느낌을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각은 필요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도구처럼 갖다 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먼저 주객을 바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껴지는 느낌, 곧 영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느낌이, 그 영이 주가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사람은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알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느끼고 밥을 먹으면서도 느끼고 어딘가를 가면서 무언가를 보면서도 느낍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또 샤워도 하고 샤워하면서도 제가 생각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그냥 다음에 뭘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으로 그냥 지금 현재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느껴지면서 순간적으로 이 느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샤워가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이제 주객이 바뀌어 있다 보니 이 스스로가 느껴지는 이 느낌보다는 대상이 주는 느낌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잘 살아가지요.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좀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난다라고 할 때도 그 화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야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거나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 내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이지 그 대상이나 상황은 그냥 한 바가지 마중물로 내 느낌을 촉발만 했을 뿐 그 외부 대상이 나한테 그 느낌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뭐뭐 때문에가 아니다. 뭐뭐뭐 때문에 라고 붙는 순간 우리는 대상의 노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그 불편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원래가 주체인데 노예가 아닌데 그 노예 같은 뭐 때문에 할 때 그 불편한 게 주객을 바로 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번에 랩으로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느껴지는 느낌은 내 느낌이지, 내 느낌은 괜찮은 거지, 소중한 거지, 예, 그런 거 많이 좀 초반부에 많이 불렀었는데요. 지금도 처음 제가 강의할 때는 이런 노래를 같이 좀 부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인데요. 느껴지는 느낌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 하나 하고, 그 느낌은 어떤 느낌도 괜찮다, 필요한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 느낌에 대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하고, 그 느낌이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도구인 생각을 갖다 쓸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쓰는 거, 안 되는 쪽으로 갖다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쪽, 되는 쪽으로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다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상 때문에 느꼈다 라고 하고 주인의 자리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도구인 생각은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막 휘둘러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를 계속 상대를 하면서 오히려 문제의 함몰이 되게 되죠. 끊임없이 막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근데 혹여 문제가 이제 생각을 써서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응급처치용이기 때문에 그 땜빵질하고 금방 이제 괜찮아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사실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온전함 덩어리고 이걸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기점을 우리가 삼지 않으면 계속 문제 왜 같은 것들이 좀 반복이 될 때가 있지 않나요? 그건 분명히 삶이 우리한테 뭔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유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산이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한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딱 거절을 했죠. 근데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거였는데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화가 나거나 민망하거나 배신감이 느껴지거나 좀 막 수치심이 느껴지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여기서 이 느낌이 내가 느끼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미 축적되어 있었던 느낌, 제가 축적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느낌이 아프고 싫어서 느끼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축적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내 안에 축적되어 있었던 내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모르면 이제 갖다 쓰는 생각 갖다 써야 되겠죠. 이 느낌에 대한 인정이 되면 이 느낌이 순환이 확 될 텐데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갖다 쓰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 해결하려고. 그게 뭐냐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상을 향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참 진짜 사람 믿을 거 못 되네. 그 다음은 나라고 하는 대상을 향합니다. 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존재 말고 내 개인의 나, 내가 경험했던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내 처지, 예, 그런 나라는 대상을 향해서 야 진짜 나는 정말 친구가 없네, 내가 미쳤지, 그런 부탁 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를 대상으로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엔 절충이죠. 이제 그래 그 친구도 사정이 있겠지, 본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이제 하면서 좀 이해를 하는 쪽으로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느껴지는 이 느낌은 그대로 발현이 되어서 순환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연도
또 우리 몸도 보면은 먹고 싸고 소화하고 싸고 이렇게 또 먹고 이렇게 순환, 이게 소통하고 이제 이게 뭐 연관이 맥락이 같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순환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생명은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느낌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내 안에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를 뿐, 대상이 줬다고 하니까 모를 뿐 아니라 이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싫어, 불편해, 아니야, 이 느낌은 싫어, 느끼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인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을 사는 이 존재가 자꾸만 채이는 거예요. 채이고 순환이 막히고, 그러니 생각은 끊임없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뭐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넉다운 됐을 때, 그때 진짜를 찾게 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제 성경 말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느껴지는 느낌을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은 가볍습니다. 이미 채워져 있고, 이미 문제가 없고, 이미 충족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든 대상은 그 영이, 뭐 대상이나 상황이나 그 내 안에 있는 그 영,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드러나도록 내 느낌을 촉발시켜주는 한 바가지 마중물 역할을 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싫은 느낌, 좋은 느낌은 내가 상대적인 삶을 살면서 규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인정이 되어질 때, 그 인정된 그 따뜻한 느낌이죠. 판단이 없는 그 느낌으로 바라보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니까 어둠이 없는 거죠. 어둠과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빛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갖다 쓰는 생각은 자동방으로 다르게 되겠죠. 그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내가 뭘 하지? 하고 삶에 대한 움직임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이제 또 그러면 또 관심이 가게 되고, 관심이 가는 것은 또 알아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로 가는 거죠. 누군가 내 책상 위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납니다. 쓰레기를 마중물로 화라고 하는 이미 있던 느낌, 내 느낌, 그것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내 느낌이지? 그래, 이 느낌이 괜찮은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은 나를 세우는 유익한 장면이지 라고 하는 이런 그 사실적인 착각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어 저랬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적인 이런 것들이 분명해질수록, 이제 누가 그랬어, 이씨 나를 무시하나, 정말 왜 나만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지, 뭐 이런 것들로 내 처지에 한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삶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 현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땡 이렇게 쳐집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삶은 역동성이거든요. 현재를 인정을 하게 되면 현재에서 움직여지는 그 삶의 역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 막 상대하거나 뭐 막 애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보여진 쓰레기 내가 보았잖아요. 근데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불편한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상대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막 처지도 붙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무거워지죠. 무거워. 예. 근데 그런 주객을 바로 세우면 내가 쓰레기를 정리하자, 치우자, 바쁘면 그냥 두고 하자, 이거 있어도 내 삶을 살 수 있잖아. 아니면 이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또 내 느낌을 드러내겠죠. 이 쓰레기를 제 책상 위에 있으니 좀 불편합니다. 다음에 누가 쓰셨으면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대상을 원망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막 비율을 맞추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해를 하는 애씀이 없습니다. 그저 삶, 현재라고 하는 삶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느껴지는 느낌을 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 느낌은 대상의 것이 아닌 스스로의 것입니다. 이 느낌에 관심을 갖고 그대로 인정이 되면 온전했구나. 이게 이제 뭘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이미 온전했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게 사실이었구나. 다른 건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이 점점 이제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걸어온 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 완전 다르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생각은 현재의 삶에서 필요한 도구들로 갖다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갈팡질팡, 염려, 두려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막 이런 복잡한 것이 아닌 되어지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초긍정이에요.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는 그런 부정을 좀 깔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치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에서 낮과 밤 이런 상대적인 것으로서 밤 말고 낮으로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구를 벗어나면 대기권에서 언제나 낮은 그런 상태, 초긍정. 예, 그런 초긍정적인 생각, 그 온전함에 걸맞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짐으로 개운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생각은 느낌의 도구이다. 근데 그 느낌이 내가 온전함으로 통합이 되지 않으면 자꾸 부족한 생각을 갖다 쓰게 돼요. 왜? 나는 부족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되고 대상을 원망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막 애써서 맞추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갖다 쓰게 되니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또 고갈이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느껴지는 느낌의 존재,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내가 그 사실적인 나, 전체성의 나라고 하는 바닥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필요로 갖다 쓰면서 좀 과정을 즐기게 되겠죠. 어떤 결과치를 목표를 두고 애써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과정이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나 압박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줄어들겠죠. 그리고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도 내가 좀 즐길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생각은 느낌의 도구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같이 좀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는 그 느낌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온전함을 확인하시는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